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고민이지요. 고민 덩어리가 되어지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가야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인데, 맨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면 걱정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처음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도 있다지만 그보다 더 후퇴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건 더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첫 믿음 혹은 내 첫 사랑,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자신 속에 그대로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까지 자라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우리도 흉내가 되어졌던 아니면 익숙해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 보기,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처음 본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은 조금 두려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만나면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뭘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주고 받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물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저를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 같다고. 네. 물론 목사도 선생은 선생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제가 가슴 아파요. 왜 선생님으로만 보이고 왜 목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도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는 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서글픈 내 현실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지 못했다고 증거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저를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십여 년 전 너를 내 종으로 삼아서 세웠는데 사람들이 눈에도 네가 내 종처럼 보여지지 않니? 그렇다고 주님의 눈에는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도 찾지 않는 목사가
주님의 눈은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해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담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사랑의 삶도 아름다운 어떤 미의 대상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셨던 주님.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으며 아무리 가난한 삶 속에서라도 베푸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풍족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베푸는 삶이 되어질 때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있나요? 성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뭘 어떻게 해야 성탄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 성탄 틀기를 이렇게 장식이 되어주고 아, 성탄절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성탄 틀기를 만들어서 불을 켜고 선물을 또 혹은 주고받고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성탄 준비를 다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아요. 진정한 성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얼마만큼 본받으며 실천하며 살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들어와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내 삶은 주님의 삶을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탄을 형식적으로 계절에 의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한 몫을 보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그들이 준비한 성탄 준비 오히려 주님은 거기에 계신 것일까요? 그들이 성탄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우리 해왔던 것도 중요합니다만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 준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받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 복에는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이지요. 아멘. 영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영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 값 없이 너희들이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영생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그 자리에서 받는 그 자리에서 베푸는 그 자리로 옮김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내 개인일, 가정일, 교회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린다. 혹 어떤 사람이 예배 본다고 그러는데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구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물과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세 가지가 되어지고 말씀만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가장 소중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드립니다만 찬송을 우리가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는데 준비해서 드리는 찬송과 준비 없이 드리는 찬송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이렇게 드렸으니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 여러분의 금고에 있는 것, 혹은 은행에 있는 것과 오늘 이 자리에 드려진 예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액수가 얼마냐 계산을 합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액수를 따지시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드리는 우리의 믿음, 바로 이 예배, 이것을 기뻐 받으실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며 그리고 예물을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서 드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예배당에 계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주고 미소를 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이웃에게 베풀 때, 실천을 할 때
그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 예배당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너희들끼리 친교하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와서 너희들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더 인색하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번 교회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지 않는데 그 청년들이 있어요? 성당 가운데 손들 한 사람? 네, 좋아.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캐나다에서도 목회하고 있는데 지원아, 아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땅에 하나님은 부모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긴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땅의 하나님을 잘 섬길 부모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것은 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며느리들한테는 내가 이 말 안 해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하고 청년들에게만 찌어야 부모님도 하나님 섬기듯 해야 돼요. 섬기듯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는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의 심정과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져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들은 것이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있을 시간 몇 사람만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루시입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네 식구가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10여 년 사는 동안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 잃고 그리고 모압에서 여인들을 며느리들을 취해서 자부를 쌓았는데 10년 사이에 살림을 다 망해버리고 남편,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 나오면은 젊은 차부들에게 나이만큼 늙어서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무 젊으니까 내게 소망이 너희들에게 줄 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장래를 복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미안하다. 돌려보내죠. 나오미의 자부가 오르바라고 하는 큰 자부와 루시라고 하는 작은 자부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지요. 작은 자부 루스는 어머니 날 보내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 땅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저도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었던 것이냐. 나이가 먹어지면 자식들보다도 경제가 더 우선이라고 그러네요. 자식들도 부모가 돈 있으면 더 잘 돌보고 돈이 없으면 더 약해지는 모양이죠. 나오미는 돈도 없다.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자부들을 돌려보내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의 작은 자부 능. 그는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장래가 짱짱한데 그 젊음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오갈 데 없는 그 노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룻이 함께 따라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현실도 룻의 결단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슬프고 아픈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룻에게도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룻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사기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전이지요. 왕들이 다스리기 이전에 사사들이 사건이 생기면 나타나서 일을 처리하고 또 생활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사사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룻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어느 때 기록되어졌느냐? 다윗 왕 때 기록이 되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3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룻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 증언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아름다움을 후전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자자 손손들이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3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다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뭘 보았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계통을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이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 여인, 한 인간을 우리에게 내보이면서 그리스도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동기들에게 증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주는 삶, 베푸는 삶, 아무것도 없는 그 노인에게 자신의 젊음을 바친 우리 믿음의 표상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밧 과부의 이야기. 그는 흉년이 들어서 마지막 식량, 이제 딱 이거 먹으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식량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먹을 것 좀 달라. 이것밖에 없는 그거 먹을 것 좀 만들어 달라. 살과 과부는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마지막 식량입니다. 가뭄, 흉년 마음껏 먹고 그것이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줄이고 그저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왔던 그 식량, 그 마지막을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는 그것을 실천하잖아요. 베푸는 삶을 살아버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뭄과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쇼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삶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왔습니까? 필요하면 예수님 편에, 불리하면 내 편에 서서 주님 앞세웠다, 내가 앞장섰다, 서로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소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무릎을 꿇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므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성탄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이제 또 보냄을 받고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탄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주고 그 어디에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겠노라,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